한 주간 동안 지내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세상에 다시 없는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먼 이국 땅에서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유학생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이런 여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키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는 하는 모양이네. 격해. 어떤 사람은 사랑이 격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은 아니죠. 좋은 것인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적들도 있지만은 기적이 정말 나에게 감동이 되려면은 내 인생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하려면은 나 개인의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구 바깥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의 기적은 참 많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엄청난 행성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게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를 자전을 하면서 하루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태양을 한 바퀴를 돕니다. 공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질서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울 정도죠. 세상에 가장 강한 전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번개죠. 이 번개는 사람이 가두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번개는 구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때로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 번개가 오고 갑니다. 그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건 낙뢰라고 하고 허공에서 보셨죠? 번개가 막 촥 불꽃이 내려치는 거 그게 진짜 번개거든요. 그 번개가 칠 때 우리가 우릉꽝꽝하는 천둥 소리가 나죠. 그 번개가 일으키는 전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그게 압력이 상승되면서 공기 간에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꽝꽝꽝 소리가 나죠. 이 번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양 표면의 온도가 약 5,500도거든요. 근데 번개가 허공에 내리칠 때의 그 온도가 27,000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 표면의 온도보다도 거의 5배 가깝게 뜨거운 온도거든요. 근데 이 번개가 왜 치는지 설명이 되냐고요. 과학자들이 중력 분리 이론에 의해서 가설을 세운 것은 대기 중에 양전자와 음전자가 충돌할 때 번개가 생긴다. 그렇게 정도밖에 설명 못 합니다. 그 번개가 날마다 5분 간격으로 번쩍거리고 우르릉 깡깡한다고 쳐보세요. 못 삽니다. 번개가 잘 안 치는 것도 기적이에요. 감사한 일이. 구름은 어때요? 구름이 허공에 떠 있으니까 굉장히 가벼운 것 같죠? 아니요, 구름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새털구름이라고 부르는 구름조차도 그 구름의 무게가 약 최소한 100톤은 됩니다. 과학시간이에요, 지금. 그 구름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는 수천 톤, 수십만 톤씩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마오리 말이 뭐죠? 아오테아로아. 길고 흰 구름의 나라. 엄청나게 많은 구름들이 떠 있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구름을 이루는 수증기의 알갱이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세한 알갱이들이 서로 이렇게 아주 밀도가 높게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의 형태로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정 수분이 올라가서 수분을 머금으면 그 구름이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의 물은 구름이 약 1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놀라울 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한 또는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계에 있는 거는 게임도 안 되죠. 전 은하계에 걸쳐서 이런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수백, 수천, 수만 개씩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라고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분이세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것 뿐이죠.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기적들 속에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이 기적들은 일상적인 기적들은 우리들에게 별로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미러클, 기적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고 문제가 기적처럼 풀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기적의 당사자,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그래야지 누군가에게 또 기적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기적 자체의 책이죠. 그 자체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다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아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기도를 했더니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고 그랬다고? 무슨 헛소리냐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고 벙어리에 혀가 풀려 말을 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 중풍병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다 추방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다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다고? 12광줄이 남았다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베드로가 그거 보고 믿음으로 가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봤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런 얘기들 다 입증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얘기들, 신화적인 요소를 가진 내용들을 싹 다 빼버리자.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친하게 다가갈 거 아니냐.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기도 별 부담감도 없고. 그렇게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냥 책일 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글씨 자체도 다르지만은 원소 기호도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 H2O. H는 수소예요. 수소 2개하고 O, 산소 하나가 결합되면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소 분자 구조예요. 포도주는 CH3, CH2OH.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원소의 분자는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바뀔 수 없는 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느냐고요. 포도주는 본래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놓고 압착기로 눌러서 그 나온 물들을 걸르고 해서 이제 저장소에 넣고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냥 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고?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나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다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알겠는데 답을 몰라서 그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고통에 빠지게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회,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국가와 민족, 문제없는 세계에 없습니다. 전부 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고 가만히
덮어놓고 있어서 그러지 하나씩 따지고 들면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네요. 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가서 사오면 되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어느 집 가서 빌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보면 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씩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뭐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엄청난 먹고 마시는 파티가 되는 거죠.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례를 주관하는 혼주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너무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심하면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포도주 문제로.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당장 눈앞에 턱 밑에 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만큼 난감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알지만 문제를 덮어놓거나 감춰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수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되거들랑 항상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세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문제는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어느 날 삐죽하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 속에 길이 있고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안 고치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지만 문제 거쳐야 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래됐습니다. 저 파이스파 ACG 맞은편 쪽에 사택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로 들어갔냐면은 넓은 대지가 한 3,000평이 있고요. 그 뒤로 숲이 이렇게 우겨진 리저브 공간 합쳐서 한 13,000평 됩니다. 거기서 막 숲에서 사슴도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택은 사택대로 따로 얻었는데 사택만 1,300평입니다. 잔디 깎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그 땅을 하루에 7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기다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4년 넘게 살았지만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됐습니다. 호주 사람이 주인인데 집을 팔아야 되니까 나가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또 게라지 세일에서 팔고 집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의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희익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렸고 사택이 교회 반 이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만 빌린 교회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택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모든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또 교제, 음식 나누고 어떤 행사들 다 사택에서 전부 다 했거든요. 그만한 자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사는 집 말고 그 전 집이 오로피에 있었는데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집이 처음에 우리 들어갔을 때 쓰레기장이었어요. 2년 이상 방치된 집이라 그 안에도 쓰레기가 꽉 찼고 집도 얼마나 여기저기 부서지고 낡았는지 우리도 그랬고 교인들도 목사님 여기는 아닙니다. 그럴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다른 집을 엄청나게 알아보러 다녔는데 하나도 연결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 이상 교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스페이스 또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사모님만 저 집을 봐야 되겠다 계속해서 가서 보는 거예요. 몇 번씩 보고 오더니 쓰레기는 청소하면 되고 집은 사람 손이 닿아서 가꾸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가서 살았죠. 그게 2014년 12월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3개월 살았는데 예전에 키익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써야 되니까 나가주라. 그래서 교회 자리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했는데
없는 거예요. 난감하죠. 노티스는 3개월 받았는데 교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미 다른 곳에 다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학교 강당도 다 빌려주고 있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홀도 다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타오랑가에 이렇게 교회가 없을까? 우리가 예배드릴 교회가 없을까? 기도를 하면서 트레이드밀을 봤는데 이 지금 우리 교회 뒤편에 섹션이 있는 거예요. 300평, 600평, 900평 이렇게. 지금은 에너지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자기네 자재들을 다 이렇게 놓고 다 빈터였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무조건. 무조건 이유도 없어요. 왜 이유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천막이라 한국식으로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드린다. 무조건 가서 그 땅에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기도하고 밤이면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금의 교회 건물이 매물로 딱 나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돕는 키위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이름으로 매입을 하고 우리는 렌트로 들어왔고 나중에 사는 걸로 했는데 3년 후에 딱 사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난감했거든요. 자식들이 부모 속은 다 모르죠. 때로는 교인들도 이런 목회자들의 애타는 속들을 다 모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며 움직였더니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렌트 투 바이로 들어오게 하시더니 3년 후에는 교회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또는 교회에 일이 있어서 올 때마다 오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때그때가 순간순간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 주신 거 기적이에요. 저쪽 키교회에 떠나서 여기 교회로 들어올 때까지 단 한 주도 그 100몇십 명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예배드릴 데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오늘 근데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결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흥겹겠어요. 다들 즐겁지요. 속으로 혼자만 애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 혼주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준비가 덜 됐는지 아니면 그날 그 결혼식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셨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속으로만 아리를 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표를 다 안 내지만 우리 속에는 끙끙 앓는 속앓이들이 속아픔들이 남들에게 다 말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면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자신의 죄 문제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혼식에는 누구 있었냐면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마리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책을 알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순종했던 하인들.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기적의 혜택을 기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혜택을 본 하객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그제서야 주님을 주님으로 깨달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여성이에요. 문제를 알았고 이 문제가 누구에게 가야지 풀릴지를 정확히 하는 거죠.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꼰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 우리 삶에서 뭔가 떨어지고 바닥이 나고 이것만큼 불안한 건 없습니다. 지금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분들은 쌀 항아리 쌀독에 바가지 긁는 소리가 쌀이 없으니까 탈탈 털어서 쌀 떨어지면 고민, 겨울에 연탄 떨어지면 고민. 우리도 현실을 살면서 실제로 돈 떨어지면 고민되죠. 다른 건 그렇게 크게 고민 안 되는데 통장에 잔액이 줄어들면 불안하거든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엎친 데 덮치고 의지할 사람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곤혹스럽게 합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은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거긴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나라 일도 아니고 영적인 일도 아니고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가져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고? 뭐 예수님이 포도주 창고를 가지고 있어. 무슨 뭐 포도주를 살 수 있는 돈을 움켜쥐고 있어. 이거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속으로 뭐 이런 것까지 이거 기도해도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Why not? 왜 안 되냐고. 나한테 다급하면은 뭐든지 다 기도 제목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해도 되나? 왜 안 돼요? 남들이 들으면 창피한 그런 소리 아니에요. 주님 앞에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만 가져가면 감춰진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드러난 문제들이 주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께로부터 일어나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는 사람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문제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주님께서 믿음 보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때로는 믿음을 테스트하시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무조건 주님한테,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한테 가져가요. 3절 4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포도주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인 말씀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자여 보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가서 야 너 지금 공부하나 뭐하냐 그러니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면 이제 집이 바깥 뒤집어지지. 주님 일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데 주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사정이야 딱하죠. 근데 우리가 사정이 딱하다고 주님이 무조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 때가 안 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10달 임신하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이게 육신의 씨앗으로 된 자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기적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이 일의 현장에 모셨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인들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문제 또는 누군가의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줄 수 있나요? 절대 못 풉니다. 다만 주님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이 상황에서 어디서 포도주가 생기겠냐고요? 뭐 그냥 어디서 운반해 오겠냐고? 아니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포도주가 생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주님이 평범한 말씀을 하실 리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거기까지 짐작하고 예수님이 너희들 생각에 맞지 않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들의 아는 것이나 경험에 맞지 않는 어떤 얘기를 하도록 그대로 해라. 오늘날 주님의 기적이 희귀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상식에 가까운 기독교, 지성과 경험에 물든 기독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가 돼버린 기독교.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 오늘날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세상 앞에 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그 기적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강청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청, 간청, 강청할 수는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다른 복음서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딸이 귀신 들릴 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온갖 때는 다 다녀봤습니다. 누구도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못 들은 채 해버립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인들은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딱 거절해 버리시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와서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모욕적인 말을 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한테 줄 수는 없다.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주님이 충분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오래 묵은 일들, 지금 들이닥친 일들, 그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 두 번 거절했다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말고 강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두 가지.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하늘나라의 일, 신령하고 거룩한 일들만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졸이고 그렇게 사는지 그 삶의 현장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싶은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고민할 건 해야죠. 생각할 건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8년 거창에 고등학교를 교장으로 왔는데요. 와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비투성이에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기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흘 금식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 전영창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저 일주일 안에 이거 안 해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신문에다 광고 낼 겁니다. 뭐라고? 세상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 응답 뭐고 떠나서 속은 시원하더라죠. 일주일 끝나고 딱 학교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크리스찬 조우복이라는 분이 그 당시 돈으로는 큰 돈이에요. 2,050달러를 보내왔어요. 그걸로 학교 빚을 일단 정리했어요. 그 이후로 1971년에 이 전영창 씨가 학교를 다시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기금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이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죠. 적극적 사고방식의 주창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22만 달러가 온 거예요. 22만 달러가. 여러분이 뭐 가진 돈이 많아서 별로 놀라질 않는 거야. 그때 또 22만 달러면 큰 돈이죠. 그분이 그럽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런 간증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도 수없이 많습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있으면 고통의 가스가 우리를 찔러서 고통스럽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 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니, 그 현장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기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께 이 일이 위탁되어져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강청은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스스로 앞당기실 정도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두 가지입니다. 물 채워. 항아리 찰랑찰랑할 때까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비로소 기적이 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출입문 옆에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다 물을 담아 놓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손을 깨끗이 씻는 위생 청결 의미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깨끗이 한다는 의미, 정결 예식이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돌 항아리 물통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 자체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지금 그 신랑의 아버지는 포도주 떨어진 것만 지금 마음이 급급하고 정신이 없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믿음의 자세, 정결, 태도, 영적인 모습들,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물이 없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앞에 떨어진 포도주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어떡하냐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을 채운 것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먼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먼저 선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곧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 별개의 것이 아니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바르게 될 때에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설의 자세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큰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2-3통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메트레타스입니다. 이 메트라스는 단위인데 73리터에서 한 113리터 물 한 통에, 돌 항아리 하나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6개니까 이게 450에서 거의 한 7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꽤 큰 겁니다. 그거 채우느라고 하인들이 애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해.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뭐가 뚝딱 떨어지는 것이. 저 어려서 TV 나오기 전에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가 거의 다였거든요. 거기서 참 재밌게 들었던 게 뭐냐면 손오공. 그 손오공이 그 시간만 되면 손오공 라디오 들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손오공이 주문을 해요. 어려서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손오공이 주문을 내오는데 우랑바리 나쁘롱 못 따라 갔다라 막가 얏 그러는 거야. 또 하라면 또 할 수 있어요. 주문을 내오면 뭐가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문해왔냐고. 아니잖아요. 물 부으라고.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인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지금 필요한 건 물인 포도주인데 물 부어서 뭐 되겠냐고. 말을 안 것입니다. 순종에는. 순종이 입부터 닿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을 갖다 붓는 순종을 했는데 그 물은 포도주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갖다 주라 그랬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채웠다, 갖다 주라 갖다 주었다. 얘기가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왜 생각이 없겠어요? 응? 이거 갖다 주었다가 야 뭐 포도주 갖고 오랬더니 물 갖고 와서 욕먹을 거 뻔한데, 말씀하신 데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예요. 완전 변화된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
연회장은 파티 장소가 아니고 이 연회를 총괄 책임지는 마스터예요. 갖다 주는 속에 퍼멘테이션, 발효가 일어나고 최상급의 포도주가. 뭐 뉴질랜드에 오셔서 와인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겠는데 뉴질랜드 와인들도 뭐 많이 알려져서 유명하다고는 하네요. 뭐 와인이 뭐 몇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비싼 거 잡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네 꽁띠 한 1,000만 원 하거든. 750ml.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샤또 라피드 로칠드 한 500만 원 한답니다. 주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감별하는 소믈리에가 맛보고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최상급. 여기서 어디서 온 포도주인지도 모르고 마신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죠. 10절에 9절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도주 맛을 좋게 느끼지만 조금 취하면은 이제 뭐 퀄리티가 좀 낮은 걸 내놔도 맛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 근데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연회장도 몰라. 주님은 우리 생각을 무시하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 대신에 순종하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 문제 의뢰했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은 in my opinion, 자꾸 내 의견에는 내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잘 믿을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설명해도 다 못 알아듣고요. 야, 이거 내가 물 부으라고 그러는데 좀 있으면 포도주로 바뀔 거야. 알았어? 네, 무슨 말인지 몰라. 설명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하인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 생각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물인데 그거 보고 포도주라고 믿으라고 하니 이건 뭐 정신 나간 거야 뭐야. 아무리 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와서 뭐 갖다 주라고 물 부으라고 갖다 주라고. 우리의 지성과 상식과 선입견은 그렇게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다만 이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은 빛이 났고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는 영광을 얻은 것이. 연회장은 몰라. 하객들도 몰라.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이 일어났는데 누구도 몰라. 근데 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었다는 걸 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축복만 누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사람만 되지 말고 기적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는 감춰지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난처하고 공경에 빠지는데 당황은 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계시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님께 손 내미세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선한 연결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 자녀들에게 기적의 통로,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내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적의 링크, 징검다리, 브릿지들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first miraculous sign, 첫 번째 표적이라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창조주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나에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두 번째, 세 번째 걸 못 경험하겠습니까? 반드시 주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으로 행동하시고,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그 기적의 당사자, 그 기적의 원인을 알고 그 기적의 결과를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